할렐루야. 8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힌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의 그늘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사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나라에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통한 민주국가로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통한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로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혼란과 분열로 미래가 혼탁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하나님의 법과 뜻과 질서가 바로 서는 온전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양분된 정치와 이념, 승자 독식의 시대가 마감되게 하여 주시어 다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토대와 설 곳이 마련되고 미래의 세대가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환경으로 인한 기후 위기와 질병이 우리를 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누려온 대가를 온 땅이 지불하고 감당케 하여 극복하고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변화되고 혼란한 상황과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가 변화되어 이 땅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디서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소망의 복음을 서로 부여잡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삶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고 고날 때마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소한 탐욕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골고다 언덕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과 주의 말씀이 채워지는 교회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로, 사람과 건물이 아닌 오직 주의 이름과 사랑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명령을 따라 열방에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어 밟는 땅마다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기도와 물질과 참여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 주의 권능과 지혜로 주의 온전한 말씀과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강팍했던 마음이 깨뜨려지고 다듬어지는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굶주린 심령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안내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또 가정 예배를 위한 매일 성경, 벌써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또 성영미 선교사님 입국 안내입니다. 대만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송영미 선교사님께서 입국하고 계십니다. 9월 4일 출국 예정이니까요. 마음껏 환대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제공도 하지 않으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면에 있고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공포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또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잊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BC 490년 아테네 북동쪽의 마라톤이라는 광야에서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을 때 그리스군의 병사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2.19km를 달려서 우리는 이겼노라 외쳤습니다. 이 역사적인 달리기를 끝낸 그 병사는 쓰러져 죽었고 그가 달린 거리와 같은 거리를 현재 마라톤 경기의 주자들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소식을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하면 그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은 역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나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조해 줄 장비나 사람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백 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근 때문에 그들은 거의 죽게 될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살릴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길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던 요셉의 형제들은 한순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그들에게 닥친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양식을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버텨왔습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서 아직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양식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근근히 버틸 정도는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겨우 한두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그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상황이 아주 어렵고 불안하다 이 정도였는데 실상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소식은 이 무서운 기근이 앞으로 5년이나 더 계속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흉년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형들에게 어서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의 태도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흉년에 관한 소식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만큼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한가하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양식 몇 자루 얻으러 왕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애써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형에게 말하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만 놀랍게 여기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죽은 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죽음 이후에 있다고, 그리고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까?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심판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선거도 하고 취직도 하고 집도 알아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들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죽음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하는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절박하게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아직은 먹고 살 것이 있고 아직은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온 것은 무서운 위기를 깨닫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약간의 양식을 구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이 기근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가끔 양식을 구하러 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다 청산하고 애굽으로 와야만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결코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가하게 놀러 다니고 태연하게 연애하면서 즐기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안간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약간의 양식을 얻으려고 왔다가 졸지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것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필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골몰하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무서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죽음 후에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의 가족들이 이 무서운 흉년을 피해서 빨리 애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양식과 여러 가지 옷과 선물을 주어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얼핏 생각하면 어차피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올 사람들인데 굳이 이런 선물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혹시 흉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애굽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일부라도 맛보게 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사하게 하려는 것이 요셉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는 이제까지보다도 더 무서운 흉년의 고통이 닥칠 것이지만 형들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오면 무서운 흉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금 맛보기로 조금 맛본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증표로 이 선물들을 준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닥칠 심판이나 구원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구원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맛보기 같은 거, 시식품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미리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족과 같은 일반 은총적인 축복을 더해 주셔서 구원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풍성하고 만족하게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미리 나눠주신 선물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표의 역할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보여주십시오.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명품? 그까짓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명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귀한 사람이 착용하면 그게 명품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다 명품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유명한 인사가 나고 살았던 집 보면 누구누구 생가다 그러면서 관광지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 집이 참 귀한 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길에서 서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서로 원명하면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렇게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다음 구절과 비슷한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를 깊은 침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죄를 내가 들춰내서 자학하거나 예수님이 다 정리하신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춰서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과거에선 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5절에서 27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리둥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시킨 대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선물 꾸러미 수레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린 야곱이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다음에 세상 살 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살 뿐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기대하지 못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도 함께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더없이 감사합니다. 야곱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가족에게 핀잔을 듣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데도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포기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면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제 아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포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잠시 데려가셨지만 그것은 결국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귀를 데리고 가셨죠. 그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나귀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복된 나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죠. 그때 기아 자동차에서 소울이라고 하는 그 차량을 제공을 했습니다. 기아차에서 그걸 또 영광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자기네 물건 돈 안 받고 죽어도 그게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깝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더없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시급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픈 과거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여 162장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불꽃 하나가 긴 불을 일으키며 주위 사람이 그 불에 못 먹이듯이
18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복이 크고 놀라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복과 받은 모든 물질들, 은혜들을 헤아려 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예물 드린 모든 삶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선물과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하며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금도 죽음과 심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